소망교회의 세움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 해설은요. 평소 구역예배 교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사랑받지 못했다 말하는 이에게입니다. 와, 제목부터 벌써 마음 한구석이 좀 묵직해지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고 무거운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로 바뀌게 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의 뼈대가 될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속으로 한번 깊이 되뇌어 보시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짧지만 정말 뼈저린 다윗의 고백이죠.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주어야 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끔찍한 상실감. 하지만 여러분, 문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엄청난 위로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문장 사이에 놓인 다윗의 깊은 아픔과 그걸 완전히 덮어버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딱 집중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음 열기 질문들 중에서 특히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실까요? 부모님께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 구역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왠지 모르게 좀 방어적이 되거나 굳이 아픈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의 흉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억지로 감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 시절의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오늘만큼은 심리적인 방어벽을 살짝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어버이 주일로 참 떠들썩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날이 모두에게 마냥 축제처럼 기쁜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세상에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욱신거리는 분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남몰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쓰신 아주 특별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요? 친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에게 철저히 무관심했고 친형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취급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며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세상이, 아니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그것이 나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느꼈을 그 소외감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놀랍게도 다윗 위로는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혼자만 쏙 빠져서 들판에 버려진 채 양을 쳐야 했어요. 게다가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들고 찾아온 그 엄청난 날에도 아버지는 막내를 부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잊혀진 거죠. 나중에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 갔을 때도 돌아온 건 큰형 엘리압을 부르령 뿐이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그 고백,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이런 기막히고 외로운 시간들이 겹겹이 압축되어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깊은 상처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영접하다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사프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단순히 환영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고 버려진 것을 완벽하게 거두어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던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친아버지조차 부르지 않았던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셨을 때 다윗을 옥죄던 그 모든 상처의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사프가 다윗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다윗이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혼자 들판에서 외롭게 울며 보냈을 그 고독한 시간,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코스였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수도 없이 던졌던 그 초라한 물맷돌 솜씨가 훗날 이스라엘을 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사격미달이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다윗을 정성껏 다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외롭고 상처받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게 결코 무의미하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훗날 다윗은 왕의 권력을 쥐고도 부모 형제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연로한 부모님을 모압 땅까지 모시고 가서 끝까지 보호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원래 인성이 훌륭하게 태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허물마저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비로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조차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용서의 공간이 내면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겠죠? 딱 3가지만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부모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사부를 확실히 믿으세요. 둘째, 부모님의 한계나 부족함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완벽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이 3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회복으로 이끌어줄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은혜를 실제 세움주고 구역 모임에서 어떻게 나눌지 살펴볼게요. 모임 시간에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깊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겁니다. 오늘 들은 시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아몬드 나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이 안전하고 따뜻한 세움지구 식구들 공간에 조심스럽게 꺼내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서로 섣불리 평가하지 마시고 깊이 공감해주면서 치유를 위해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이 나눔의 시간이 과거의 묵은 사슬을 끊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묵상해 볼까요? 상처 입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감사보다는 아픔으로 다가와 남몰래 소갈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외면했을지언정 주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접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뻥 뚫려 있는 그 결핍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 세상에서 채우려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그 마음의 공간을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발적이고도 깊은 질문이 오늘 구역 모임 내내 여러분의 영혼에 맴돌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준비한 말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처에 머물지 않고 다윗처럼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내는 정말 복된 세움지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나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